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고백이 담겨 있죠. 사실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행동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꼭 순종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본을 많이 보이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한다라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영웅들은 다 놀라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심지어 어떤 때는 태양이 뒤로도 가게 하셨어요. 시간을 되돌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기로 하셨던 진노를 멈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기도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나타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폼페이 화산 활동을 보면서 고대 로마의 엄청난 문명이 화산재에 뒤덮였다라고 보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 일은 순교당한 자들, 순교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단순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가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아마 모든 사람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기도의 장면 중에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쁜 기도도 때로는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대신 그 결과는 그 기도한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기도가 응답될 때 내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결국 그 교만대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잘못된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기도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소위 기도의 결과, 승리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형통한 그 결과를 똑같이 누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했냐를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많고 형통한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 잘한다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형통하다고, 그렇지 못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어린아이라도 무시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18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았는데 그 복음과 그에 반대되는 율법주의의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것을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자신에게 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한 성공, 내가 원한 성공의 모습이 없으면 그거 없는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주의자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모습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자신을 의롭다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이죠. 불의함, 간음, 다 우리도 절대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고 당장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자신을 지켜간 아주 중요한 좋은 흔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기도에, 그 자부심에, 그 성실함에, 거기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교와 비난이 담겨 있을 때 이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가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이룬 일,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에 대한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육체의 소욕, 그 분노와 음란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을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기도뿐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결국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기의 그 육체를 따르는 그 육체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죠.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힘없는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죄인이죠. 많은 세리들이 부자였습니다. 더 많이 빼앗아서 적게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뭡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성실한 바리새인, 불의가 없는 바리새인, 남의 거 도적질하지 않은 바리새인, 성실한 바리새인, 그 온전한 바리새인, 깨끗한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지 못하고 않고 반대로 토색하고 불의한 세리는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즉 기도는 내세울 만한 의나 자랑할 만한 선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극히 겸손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행위에 문제가 없으면 자랑스러우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다면 정죄하는 죄인이 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지극한 겸손과 같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 자신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겸손은 우월감을 갖거나 높은 지위를 쫓아가는 것,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은 자기 비하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은 실제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상석을 좋아하지 않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심령이 가난하고 행동은 온순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로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면을 무엇인가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크심에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한없는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겸손 외에 다른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 육체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예수님마저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능숙할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기도를 더 잘할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더듬더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좀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듬더듬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유창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더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으로 옷 입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독한 사망 권세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이 곧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한다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멸시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그 소중한 기도가 칼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기도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기도 자체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기도는 정말 내가 아무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불쌍함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나는 도움받는 것이 당연한 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도움을 요구하는 자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전통적인 기도가 그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자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나의 죄인됨을 정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도움이 없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섭시다. 여러분의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 다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가장 겸손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